맡기면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그러니까 셈, 함, 야베 후손들의 족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핵심은 크게 보면 두 계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계열이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열이 있다. 하나님 예배하는 계열은 11장에 주로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셈 후손들입니다. 셈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계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열은 함 족속입니다. 함 족속의 계열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0장에서는 이 함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함 족속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인지 모른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벳에 대해서 그 14명, 그리고 함에 대해서는 32명, 셈에 대해서는 24명, 총 70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7이라는 것은 완전수고 또 10도 많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70 그러면은 완전한 많은, 뭐 그래서 그렇게 전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70인역도 있듯이 이렇게 70이란 말이 많죠. 70인의 제자들을 뭐 파송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다 뭐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특별히 함의 후손들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주로 나와 있는데 족보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딱 보면 알아요. 엄청 강해요. 함 족속은 되게 강한 족속들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겉으로 보면 되게 강하구나. 근데 마지막에 보면 다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 족속의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드는데 그 이름이 니므롯이에요.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아마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세고 뭐 뛰어나고 그러면은 또 니므롯 같다. 그러면 최고의 찬사가 될 정도로 워리어라 그랬어요. 용사, 장군. 거기다가 힘 있는 뛰어난 마이티 워리어. 그게 니므롯이었다는 것입니다. 니므롯이 힘이 세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으죠. 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니므롯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그 바벨에서 나중에 바벨탑을 쌓게 되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정신적인 후원자가 되기도 했다. 뭐 이런 단서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죠. 8절부터 12절까지 니므롯에 관한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더라. 또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큰 성읍이라. 큰 도시를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좀 오해가 될 게 있는데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그런데 70인역 있죠. 이렇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 그걸 70인역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 겉으로 볼 땐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 대적하는 이 함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의 도처에 나오는 사람들이 뿌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함의 아들 미스라임의 후손 중에 13절 이하 보니까 블레셋이 나오죠. 블레셋. 이게 함족이고 또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 족속들이 다 함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뭐 구스, 니느웨, 가나안 족속들, 소돔과 고모라 이런 사람들이 다 해족속이다. 해족속의 어떤 그 이름들, 뿌리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무리들 뿌리를 보면 다 함족속이라는 이 영적인 이 카테고리 안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 근데 우리 겉으로 보면 구스, 이디오피아 아니에요. 강력한 나라.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아니었습니까? 최고. 그죠? 가나안 족속들 얼마나 센 사람도 많았어요. 거인 족속들.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잘 나가는 곳이었습니까? 근데 이게 다 뭐예요? 함의 후손들이고 함에 속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강력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다 망하는 족속들이었다. 이게 우리 인사이트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겉으로 볼 때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대적하면 망한다. 예배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제 던져주는 적용의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함족속들 같은 것을 얼핏 보면 우리도 주변에도 지금 함족속이 있잖아요.
악인이잖아요. 악인.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형통해요. 그럼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상처 입지 말라. 이게 소극적인 메시지예요.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여기 함족속들 보면 특징이 뭡니까? 강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유명해지고 님으로 유명했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최종 심판을 믿고 또 하나님의 천국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다 믿죠? 그거 믿는다 그러면 지금 악인의 형통이라 그럴 때 그걸 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거 갖고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이 단지하니까 분노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끝인 채 하니까 상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디 멋진 잔에 아주 고급 잔에 빛깔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독약이 들어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죠. 저렇게 멋진 잔에 또 아름다운 빛깔을 띤 또 사람들이 좋다 그러는 것들이 들어있으니 저거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가 확신을 합니다. 저거는 독약이야. 100% 독약이야. 그러면 유혹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유혹 안 당하죠. 오히려 아름다운 잔에 빛나는 색깔을 가지고 있는 저 멋지다고 하는 것을 먹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먹으면 죽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독약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멋진 잔에 아름다운 빛깔을 띤 독약을 먹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상처 입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안 믿는다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고 유혹당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결국은 끝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블레셋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가나안 족속들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바벨론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걸 뭘 부러워해요? 폐허 있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그걸 부러워할 일인가? 근데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번성할 수 있구나 하고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부러워한 사람이 불쌍할 뿐이죠. 니므롯 아무것도 아니에요. 블레셋 아무것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패배의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세상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시죠. 마지막에 승리를 주신다. 최종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만이 승리입니다. 그 끝이 좋아요. 그 목자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소극적인 개념이고 적극적으로는 이런 내용이죠. 인생을 살 때 내게 힘이 주어지잖아요. 니므롯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힘이 주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하려고 할 때부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주어지면 우리 힘이 있으면 나를 중심으로 뭘 만들기를 원해요.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 나를 중심으로 흩어지지 마라.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받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일종의 나의 성을 쌓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이 중심이고 네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고 네가 주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여기 보세요. 바벨 탑의 특징이 뭐예요? 흩어지지 말도록 모이자 이거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모이자 그거 아니에요? 왜요? 그래 더 세지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누어졌다는 건 뭐죠?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 내 눈으로 볼 때 나누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나누어졌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손해를 주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지만 나누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사명 중심으로 흩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으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흩어지게 돼 있죠. 나 중심으로 사람을 모을 이유가 없잖아요. 또 하나는 뭐겠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한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은 가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 그러면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인도함 받는 사람은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래요. 뭐 흩어지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 뜻, 에고가 강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NIBC 매번 강조하잖아요. Not I, 내가 아닙니다. But Christ.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고 또 사명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 뜻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 중심으로 움직이면 결국 바벨탑 쌓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자기 왕국 만든다 그러죠. 자기 세계 만들고 자기 성 쌓고
그러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깨어있으라 그러죠. 그 깨어있으라는 건 뭐예요? 주로 이제 기도하라 그런 뜻인데 뭐에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과 기도하지 않은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자꾸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돼 있다고. 근데 기도 없이 막 설쳐대고 열심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이 그 열심이 내 뜻하고 결합을 해요. 그래서 내 왕국을 세우고 결국은 자기만의 여러 바벨탑을 쌓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제일 위험한 운전이 뭐예요? 졸음운전이죠. 깨어있지 않은 운전.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대형 사고 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고 그다음 운전해야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룟 유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마귀가 그를 넘어뜨리려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에 심어놨대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만약 깨어 있었다 그러면은 내가 평상시에 이런 생각 없었는데 왜 이런 생각이 생겼지? 이건 마귀가 던져준 생각이야. 이거는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깨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고 있잖아요. 졸고 있잖아요.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내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90% 이상은 다 마귀 생각입니다.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집사님 얘기인데 부부예요. 예수를 잘 믿는 분입니다.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이제 내 40대 이후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아이들 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늦게.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선교 훈련센터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으려고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이제 뭐 생계에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 좀 했는가, 부업을 좀 했는가 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훈련도 받으면서 또 이렇게 가게도 열고 그랬답니다. 뭐 옛날 얘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분이 또 엄청난 은사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돈 버는 은사. 사업을 해보니까 월급쟁이만 하다가 이렇게 장사를 해보니까 장사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 버는 재미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선교사 훈련 받는 거 뭐 흐지부지 돼버리고 주일 성수도 안 해요.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면서 선교사 하겠다는 사람이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교인들이 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 뭐 미국이라는 사회가 뭐 교민들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 한다는 사람이 저거 뭐 주일에 장사하고 있다. 예배도 안 드린다. 수구수구 되니까 교인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잔소리 듣기 싫다. 그러다가 한참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형통이죠.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권총 강도가 와가지고 남편 쏴주겠대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얘기인데 쏴주겠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줌마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내가 깨어있지 못했구나. 우리 가족이 깨어있지 못했구나. 몇 달 동안 그 자녀들이 연락을 안 하니까 아버지 왜 연락을 안 하냐. 차마 아빠 죽었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고 있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왜 날마다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하면 총명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하는 건 다 어리석음이에요. 사사기 시대 때 보세요.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기가 다 망하는 길이잖아요. 깨어있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하나님의 뜻 중심, 인도함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총명함이에요. 그게 지혜라고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 혼잡한 세상 어디로 가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조건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거든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몰라도 이겨요. 왜? 주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혼잡한 시대의 특징 딱 하나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의욕이 있으면 있을수록 엉뚱한 거 잘 풀려가지고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영웅으로 살 겁니까? 니무롯 같이 살 거예요? 이 사람은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뜻을 관찰하는 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국은 바벨탑 쌓다 끝나는 인생이에요. 유명합니다. 그러나 없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런 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자기 뜻대로 막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한 가지 한번 샘플을 보자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인생인가.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고린도가 굉장히 번화한 상업지이고 뭐 그런 데 아닙니까? 딱 가보니까 숨이 턱 막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우리 다녀봐서 알잖아요. 선교를 가봐도 선교가 될 만한 도시가 있고 또 안 될 만한 도시가 있고 그래요. 어떤 때는 야 여기서 전도가 될까? 숨이 턱턱 막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딱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니까 도대체가 전도가 안 될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읽어드릴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그죠? 너 해할 자가 없고 내가 보호해 줄 거고 이 성중에 엄청나게 구원받을 사람 많이 있을 거라고. 실제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물론 나중에 말썽 많은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있다 그러는데 맞죠? 그리고 보호해 주잖아요.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지 바울 저거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막 고발합니다. 고발해. 그래서 그때 총독이 그 갈리오라는 사람인데 갈리오 총독한테 들어가서 이거 좀 감옥에 집어넣고 벌 좀 주세요. 그랬더니 갈리오가 이유는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 편이다 가지고 그를 보호해 줘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렸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화풀이를 하냐면 회당장 소스데네한테 가서 화풀이를 해요. 왜냐하면 너 때문에 그렇다고. 네가 회당에서 사도 바울에게 설교할 기회를 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다 퍼져버리고 문제가 돼버린 거라고. 사실 소스데네는 뭐 누군지 아나. 원래 회당이라는 게 유대인들이 오면 누구나 이렇게 세워서 랍비라 그러면 설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황당하게 맞은 거죠. 졸지에 맞은 거죠. 억울하게 맞은 거죠. 그래서 회당장이 얻어 터졌어요. 여러분도 인생 살다가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유도 모르게 괜히 얻어 터지고, 그죠? 이렇게 어떤 때는 날벼락이죠. 억울하죠. 이게 뭐 어떤 때는 봉변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그것이 또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스데나가 이렇게 얻어 터졌는데 전 재밌는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거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보내면서 인사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소스데네가 누구예요? 그 고린도에 있던 회당장이었다니까요. 그때 억울하게 얼떨결에 얻어 터졌던 그 회당장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누가 와가지고 설교한다 설교시켰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나를 갖다가 막 두들겨 패고 그랬다고요. 억울하죠. 날벼락이죠. 봉변이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기다리니까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되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스데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거죠. 이거 잘 모르겠어요. 뭐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게 구레네 시몬 아닙니까? 구레네 시골이라 그러는데 시골이 어디예요? 구레네라는 데가 리비아잖아요. 지금 북아프리카. 거기서 6월달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왔는데 뭔가 하고 구경하다가 졸지에 잡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괜히 재주가 없는 거죠. 그죠? 괜히 끌려가지고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냐고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자기도 구원받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잖아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니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구레네 시몬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골에서부터 시골이 어디예요? 구레네니까 그 리비아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로마 군병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때만 해도 억울하고 날벼락이고 봉변이죠. 십자가 지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중심으로 따라가니까 뒤에 뜻대로 따라가니까 이 역전이 돼버리잖아요. 나중에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인가요? 13절에 보니까 그 인사하는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루포는 동역자가 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아까도 얘기했죠. 악인의 형통, 뭐 상처를 입고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나가면요. 다 지나놓고 보면은
그 봉변이, 그 날벼락이,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 합력하게 선으로 이룬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전염병 당하고 뭐 또 질병에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이거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주만 향해서 나가다 보면 다 지나는 거 보세요. 다 합력하게 선을 이루는 거지. 에스더서 한번 보십시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인다 그러는 것들이 지나놓고 합력하게 선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불임절이 돼가지고 역전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인생 살면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족보에서 보여주는 게 이거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 그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인데, 그렇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억울해 보이고 봉변같이 보이고 날벼락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쭉 믿고 나가면 최종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붙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믿음하고는 좀 반대되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선택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선택을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러죠. 어떤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과연 그런가요? 결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부모님이 너 쟤하고 결혼해, 그럼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없죠. 요즘엔 자유연애죠. 내가 좋은 남자, 내가 좋은 여자하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 세대 두 세대 전만 해도요, 부모님이 정한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부모님이 정한 사람하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러죠. 지금 웃지요. 아유 바보들, 우리 조상들은 바보들이야. 어떻게 얼굴도 안 보고 부모가 정한 남자 여자하고 결혼을 하나. 얼마나 불행했을까. 그때 이혼도 없었어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좋다라는 거 선택해가지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가정이 몇 개 없잖아요. 그렇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공식이 깨질 수 있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게 다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되게 틀린 게 많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뭐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는 거, 뭐 그건 이제 훈련이 돼 있겠지만, 또 중요한 거는 웬만한 것들도요, 다른 전문가들, 좀 잘하는 사람들의 선택을 따르는 게 훨씬 좋더라고. 저희 집에 15년 동안 봤던 그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15년 동안 갈질 않아 가지고 텔레비전이 수명이 다 있어요. 근데 텔레비전에 뭐가 있는지 내가 아나. 그럴 때 제가 아무리 가서 고르려고 해도 못 고르겠더라고. 그래서 모든 검색의 왕, 모든 구매의 왕, 우리 황은우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은우 목사님한테 TV를 좀 하라 그랬더니, 내가 뭐 말하기도 전에 뭐 몇 인치가 필요한지까지 설명을 다 해줘요. 그죠? 우리 집 텔레비전 엄청 커요. 82인치야. 82인치짜리야. 그걸 어떻게 두냐 그랬더니 또 두니까 또 괜찮더라고. 그죠? 82인치. 그 다음에 또 가격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300만 원 넘었는데 어디서 뭐 뒷구멍에서 샀는지 217만 원에 사갖고 가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죠? 다 가지고 설치까지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온 가족들이 다 행복한 거예요. 왜? 아빠 때문에? 아니에요. 황원호 목사님 때문에. 그게 왜 그러죠? 제가 한 건 딱 하나예요. 그냥 선택 잘하는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내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작은 일 하나도 이런 건데, 우리 인생에서 진짜 최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최고겠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러죠? 인도함 받는다 그런 거예요. 맡기면 풀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풀리는 거지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오셨던 그 외국인 선교사 가운데 최고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제가 볼 때 대천덕 신부예요. 대천덕 신부. 대천덕 신부가, 이분이 원래는 가르치는 은사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너 목회해라.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데 목회 현장에 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되게 자기 뜻이 강하니까 기도를 할 때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치는 길로 이끌어 달라니까요. 잠깐만, 이렇게 목회 길 말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분이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뜻이 목회라 그러면 목회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평생 해야 되니까 나 너무 힘들거든요. 목회가 재밌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재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다음부터 목회가 재밌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래요. 아, 귀여운 놈. 그러고 이제까지 너무 자기 뜻, 자기 고집으로 살았죠. 근데 그게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목회라 그러면 목회 길로 가겠습니다. 목회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재미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재미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신학교 학장됐죠. 성교 어디죠? 성공의 신학교
확장됐죠. 그때에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진짜 이제는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대천도 신부가 깨닫게 된 게 또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해도 이렇게 목회시켰던 이유를 알았더라고. 목회했던 많은 내용들이 가르치는데 엄청난 힘이 있더라고. 지금도 여러분 산꼭자기에서 온 편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대천도 신부가 했던 강의들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중요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뒷받침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학과 목회가 손을 잡은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합니다. 퍼펙트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가다 보면 잘 될 것 같이 보이죠. 어떠한 기울어진 인생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 뜻대로 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만 원하다 보면 편식하게 돼 있다고, 기울어지게 돼 있다고, 균형 잃게 돼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연단시키시고 다듬고 균형 있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항상 배워야 돼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습니까? 100% 기도 응답 받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 돼요. 너무 쉽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마지막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100% 응답 받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응답이 있는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오늘 10장 족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겉으로 볼 때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함 족속들인데 이제 성경 뒤에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강하고 매력 있고 능력 있는지 모른다. 근데 그들은 자기 뜻대로 살았더니 결국 다 망하더라. 반면에 이제 셈족, 하나님의 백성, 예배하는 백성들 보면은 비리비리해요. 약하고 뭐 어떻게 보면 매력도 없어 보이고. 근데 그들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이었다. 그럼 이거 다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명맥이 우리까지 이어오잖아요. 그 물질이 우리까지 이어오잖아요. 사는 길은 뭐예요? 주의 뜻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다 풀리게 되지만 내가 붙들고 내 힘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엉키게 된다는 거예요. 맡겨서 풀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예수의 길 찬양하겠습니다.